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참 잘 표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대문호인 그 빅토르 위고가 쓴 93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에 이 큰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한 부대가 이동 중에 숲속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배고픔에 지친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쓰러져 있는 이 여인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부대 상사가 이 아이들을 측은히 여겨서 가지고 있던 빵 한 덩어리를 이 아이들과 어머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빵 조각을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세 자녀들에게 다 먹이고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상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상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네. 저 여인은 어머니야, 어머니. 자기는 굶어도 자식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사람이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 안에는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21일은 또 둘이 하나 된다고 해서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점점점 이제 어린이날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 전부터 선물 뭐 사줄 거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막 일주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날 뭐 사줄 거냐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죠. 어버이날 뭘 사줄 거냐고. 저는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둘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 17만 원 주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다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네. 갈수록 이 어린이날에 대한 건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의 날도 이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지면서 점점 부부의 날도 좀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어지는데 갈수록 이 어버이날에 대해서는 점점 이렇게 죽어지는 것 같아요. 가족이 핵가족이 되죠. 다들 자녀들도 얼마 몇 명 없습니다. 없죠. 또 다들 멀리 살고 또 바쁘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어버이날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 존경과 그 사랑의 마음도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높이 받들어 섬기는 것, 높이 받들어 섬기는 것, 예의를 갖추고 가장 높은 분을 대하듯이 존경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 그것이 공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말할 때는 늘 부모님은 공경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경. 높이 받들어서 섬기고 예의를 갖추고 마치 가장 높은 분을 대하듯이 그렇게 존경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 그런데 이 정신이 점점 이제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뭐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의 73%가 특별히 아버지에 대하여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미지, 아버지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모르는 사람 같다. 아버지는 날 낳아주기만 했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너무 무능하다. 가정의 독재자다.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 지금 청소년들의 대답입니다. 그만큼 그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약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청소년들에게 아버지가 어느 때에 가장 불쌍하다고 느끼느냐, 아버지가 언제 가장 불쌍하다고 느껴지냐고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머니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야단 맞을 때 가장 불쌍하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밤늦게 회사에서 돌아와서 가방을 힘없이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흐느껴 우실 때,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바깥에 나가서 복권을 맞춰볼 때, 그때 아버지가 참 불쌍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말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참 서글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아버지 또 어머니의 그런 어떤 자녀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예전과는 너무나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권위 자체가 많이 뚝뚝 떨어져 있는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훌륭한 부모님만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지 거기에 훌륭한 부모님, 나에게 잘해주는 부모님, 돈 많이 물려주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다는 거죠. 비록 내 부모님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무능하시고 부모답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하지 못해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가는 중에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사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어릴 때 아버지와 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어떤 추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인이 되었는데요. 이제까지 아버지의 도움을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나이도 들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일한 핏줄인 이 아들한테 생계비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너의 아버지한테 생계비를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라. 그래 법원에다가 생계비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이 아들이 기가 막히는 거죠. 아버지 얼굴도 기억나지 않은데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이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나한테 지금에 와서 생계비를 달라고 하느냐.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사연을 낸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연을 듣고 변호사가 답을 내줍니다. 결론은요, 생계비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좀 억울하죠. 아버지 나한테 하나도 해준 것도 없고 정말 아버지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준 적도 없는데 너무너무 억울한데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했던 말이 저희 마음에 참 먹먹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고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해도 부모와 자식 간은 천륜입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줘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이랍니다. 천륜. 이 천륜이 뭔가를 찾아봤죠. 천륜이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늘의 인연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회적 혈연적 관계. 그것이 천륜이랍니다. 하늘의 인연으로 맺어진 혈연적 사회적인 관계가 천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여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사회법으로도 인정을 해서 천륜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양해야 된다. 생활비를 줘야 된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좋은 부모님만 공경하라고 나쁜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부모 노릇 못하고 부족한 부모일지라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고 천대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또 세상에 출세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천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어머니 아버지를 비방만 해도 반드시 죽이리라. 그만큼 아주 단호하게 엄격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인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조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모든 자녀들이 모든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입니다. 어쩌면 그 부모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여도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방치하고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도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공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된 도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효자와 효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낀 것이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보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요양원에 계시는데도 그렇게 몇 년씩 돌봐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왜냐 이제까지 부교육자이긴 하지만 이제 대구에서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까지 부모님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가정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오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도 있고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병원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지극정성으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을 대부분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많은 것도 놀랐고, 참 이렇게 사랑을 하고 효를 다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신방하면서 만났던 한 분들이 머릿속에 다 떠오르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과 같이 살려고 합니까? 안 하거든요. 어떻게든 멀리 살려고 하죠. 그죠? 딸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딸들은 어떻게든 가까이 살려고 하는데, 멀리 가고 싶잖아요. 혼자 살고 싶죠. 어떻게,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멀리 이렇게 사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 그렇지 않은 가정들을 제가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데,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요. 축복은 행함으로 받거든요. 축복을 받는 그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 뭐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 뭘 약속하셨다는 겁니까?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는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것.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또 앞길을 여시고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장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불효는 바로 그 축복의 통로를 막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읽었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은 그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한 말씀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정확하게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은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에 들어있는 계명을 말하고 신명기 5장에도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네가 복 받기를 원하는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복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이 말씀 속에서 부모 공경이 이 부모에 대해 공경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교훈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아주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계명, 그 말은 곧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사랑합니다 고백도 했다가 했다가 쭉 하는데 이제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향하여서는 진짜 사랑한다 고백하고 정말 보고 싶다 이렇게 자주 찾아뵙는다든지 기타 등 여러 가지 그 사랑의 고백들을 하면서 사느냐는 거죠. 정말 중요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언제 그런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 여러분 효도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형편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중국 문헌에 보면 한시외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멋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행을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셔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송강정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버이 살으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는 자식이 효도하기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하죠. 돈 조금 더 번 다음에 살림살이 좀 더 넉넉해지면 이번 일만 잘 정리되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때 용돈 드려야지. 그렇게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영영 효도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조금 못 살아도 형편이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돈이 없어도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인 것 같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봐도 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물론 기뻐하시지만 전화 한번 드리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도 잘 못해서 너무 부끄럽긴 한데 전화 한번 드리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언제 어머니 집에 가요 하면 아침부터 나와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참 그게 부모님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자식의 음성 한번 듣고 한번 이렇게 얼굴 보는 것이 최고의 부모에게는 기쁨인 것 같은데 참 그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옆에 서 있는 저도 뭐 잘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정말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정말 그 전화 한번 만나 뵙는 것 그 자체가 그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별건 아닌 것 같아요. 큰일이 아닌데 왜 그걸 못할까 그렇게 싶어요. 저도 그렇고 왜 그게 안 될까 그게 잘 안 될까 싶으면서 또 회개하고 저 자주 전화 드려야지. 자주 찾아뵙는 게 참 잘 안 돼서 늘 죄송한데 그래도 한번 가까이 계시면 가끔이라도 찾아뵈야지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9년 전쯤인가요? 9년쯤 되겠네요. 9년 전쯤인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지금도 저는 집에 집 전화가 있고 어머니 핸드폰이 있는데 집 전화로 전화를 못 합니다. 가끔씩은 이제 무심결에 이렇게 집 전화를 누르다가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전화를 하면 아버지가 받으실 것 같아요. 9년이 지났는데. 왜냐하면 제가 옛날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날 전화를 드리면 아버지가 그 집 전화로 딱 전화 받으면서 아버지 저예요 하면 성도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릴 것 같아서 집 전화를 못 하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한 9년쯤 지나니까 조금 덜한데도 제가 한 5년, 6년 전까지는요, 정말 집에 다이얼을 몇 번 누르다가도 깜짝, 아버지 전화 받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끊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었거든요. 참 신기한, 전화를 하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받으실 것 같은. 제가 한 2년 전쯤인가, 명절이 되었는데, 이렇게 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 가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부르려고 하는 아버지 안 계시지. 그 빈자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가끔씩은 느껴져요. 제가 30 중반대에 그 아버지가 소천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열심히 그냥 교회 사회 간다고 바빠서 제대로 뵙지도 못하고 그럴 때 뭔가 하나도 해드리지 못하고 소천하셨기 때문에 늘 제 마음 안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짠하게 남아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나에게 평생을 아버지가 없어도 살아갈 만큼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짧은 30몇 년 동안 아버지가 계셨지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와서 30몇 년 동안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안 계셔도 살아갈 힘이 되는 충분한 사랑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도 어째 후회해도 벌써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참 이렇게 늘 어떤 때는 이렇게 마음이 찹찹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 아내도 한번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한 번은 혼자 한번 어떤 데서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버지 산소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산소를 갔어요. 혼자서 가서 거기에 대해서 한참 울다가 내려왔어요. 보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한참 울다가 내려왔는데 그 마음이 정말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전화 자주 드리고 만날 걸 하는 생각들이 너무 큰 거죠. 죄송합니다. 효도는 계실 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떠나고 나면 아무리 사랑하고 또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제사를 지내면 조금이라도 불효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좀
보답을 해볼까 싶어서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또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이 자식들이 그것을 참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 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은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어요. 남부럽지 않게 큰 집을 갖고 살 정도로 풍족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먹기 살기에 참 빠듯하게 살았어요. 더구나 자녀들도 많이 있어서 생활이 더욱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부요한 그 첫째 아들의 집에 있기보다는 늘 그 누추한 둘째 아들의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첫째 아들이 어머니에게 동생은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어머니 저희 집에 와서 사세요. 제가 더 좋은 음식도 드리고 옷도 좋은 거 입혀드리고 잘 복양할게요 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의 집은 너무 심심하다. 누가 나에게 관심이나 갖기는 하니? 큰 방에 덩그러니 남아있으니까 너무 갑갑해. 그러나 내 동생 집은 날마다 내 밤에 등을 긁어주고 학교에서 돌아온 손주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재롱을 떨듯이 하고 그렇게 심심하지 않아 좋다. 나는 그냥 이 작은 집에서 살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인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과 존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효도를 못하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를 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이제까지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간 시간들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공경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효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효도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신앙생활을 잘 하시도록 해드려야 한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린다. 셋째는 말할 때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다. 넷째는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자녀들이 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부모님은 궁금해하신다. 늘 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한다. 다섯째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린다. 여섯째는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린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드려야 한다는 거죠. 일곱째는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어 드린다. 목욕도 자주 시켜드리고 화장도 곱게 하고 생활에 활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린다. 여덟째는 일거리를 찾아드린다. 아홉째는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준다. 열 번째는 등을 긁어드리고 정기적으로 손톱 발톱을 깎아드린다. 이런 직계명을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연약한지는 모르지만 그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